할렐루야.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주님 앞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뒤 인사합시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 있죠. 테레사 수녀는 오늘 평생 동안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빈민들을 돌보고 자기 인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 만성 두통에 시달렸어요. 만성 두통이라는 건 뭐예요? 맨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끈지끈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테라사라는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마더가 있어요. 어머니라는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빈민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단순히 먹을 걸 줘서 어머니가 될까요? 아니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어머니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은 청년 시절부터 자신의 몸 안에 통증이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성 통증이에요. 그냥 이쪽 아팠다, 막 이쪽 아팠다, 맨날 아파요. 류마티스 관절염 비슷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도 황새라는 걸작품을 남겼어요. 그뿐입니까? 베토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각의 장애 속에서도 아니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각에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 불후의 명곡을 작곡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또 선교사 마틴이라는 사람은 폐결핵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지만도 이 사람이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세군 운동을 주도한 캐더린 부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고통이 떠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뭐 고통에 떠나가고 막 그냥 쾌활해지고 그런 것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굉장히 큰 무거운 짐 같은 질병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쾌활하지 못하고 어쩌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들 모두는 힘겹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잘 짊어지고 가서 여러분이 질병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배움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서 뒤로 숨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을 뒤로 두고 내가 앞에 서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어떻게 방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로 좀 같이 지고 간 게 뭐 그리 대다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대수롭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제자도 도망을 갔어요.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막 부인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예수님 면전 앞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다가 이탈해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은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갈 때 4번 이렇게 3번 넘어지고 4번 이렇게 비기게 이렇게 쳐다보고 쉬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보면은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뭐 우리 지금 요 정도 좀 큰 거 동판으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3번 넘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2번째 넘어졌을 때 군병들이 이 사람이 매도 많이 맞았고 또 창에도 여러 가지 상함이 있으니 체력이 떨어졌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아무나 붙잡아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이렇게 시켰던 것이죠. 그때 그 붙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사건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조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놀랄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자신의 의지로 아이고 당신 되게 무겁네요. 내가 들어줄게요.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그도 예수님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인이 잡아다가 너 이거 들고 가라고 명령을 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로마 군인은 어떻게 지배자고 이들은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기가 징발당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에요. 근데 그 형틀을 우리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역사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직함을 줬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권사도 되고, 또 교사도 되고 하면서 각종 어떻게 돼요?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네. 교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뭐든 뭐 기관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겠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십자가는 아까 말한 대로 형틀이에요. 누구든지 이 형틀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직분이 형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가 된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죠. 포도나무 농장을 만들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일이 바쁘니까 너가 농장에 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큰아들은 예 그럴게요 그랬어요. 작은아들은 나 바쁜데요 그랬어요. 그런데 농장에서 나타난 아이를 보니까 큰아는 그렇게 해놓고 딴 데 가고 작은애는 나 바쁜데요 해놓고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오늘 자기의 시간이 있었고 자기가 볼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보다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했던 이런 생각들 또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오늘 주님 앞에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고 또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먼저 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라도 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들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그 만대까지 그 영향이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큰 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시 장원하에 질 만큼 명예롭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이고 결단이었었고 행위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하나도 명예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 사람과 내가 엮여서 저 예수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혹여라도 무슨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이게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부인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제자 누가 있었어요? 몇 사람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옷까지 벗어놓고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흉측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십자가를 누군가는 같이 져줘야 돼요. 누군가는. 근데 그 누군가가 아무도 자본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롭지 못하고 오히려 같은 어떻게 범죄자가 되어서 엮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져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억지로 졌다라고 해서 억지로. 이것은 내 의사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잠깐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관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하게 불의한 정죄를 받았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또한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면 선동에 약해요. 선동에 넘어가서 똑같이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찾을 수도 없고. 그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셔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명패에, 죄 명패에 뭐라고 달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람어고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세 개로 써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이 워낙 세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맞기도 하고 멸시도 당하고 뺨도 맞고 정말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 고난당했다는 그 제사장의 그 지하실을 가보면 고문 도구하고 고문실이 똑같이 있어요. 보면은 들어가는 순간 이건 무슨 도축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맞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그렇게 피로하고 고단한 몸이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산을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언덕배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길도 좀 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은 배산 정도 올라가는 정도 되겠지만, 그러나 체력이 약해지고 큰 나무를 메고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몇 발짝 못 가고 자꾸 쓰러지죠. 그때
다가와서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리고 또 일어나게 만들죠. 그렇지만 또 얼마 보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서 부축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시몬이죠. 그러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아닌 밤중에 홈도 깨고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는데?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서 상처난 사람을 같이 부대끼면서 내가 그걸 왜 져가야 돼? 져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여행해서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난데없이 흉악범이 들고 가는 이 십자가를 같이 들고 가라니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온이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시므온, 헬라 말로는 시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 이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내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루포가 누구예요? 이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몬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바울에게서 바울의 선교 사역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처럼 의탁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제 생각에는 신약에서 예수님 빼놓고 가장 똑똑한 인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얼마나 건전하고 복됩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변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풍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곧 그 집안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기록은 별로 없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이 됐는지를 교계에서 거대한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우리가 사도성을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사도예요? 누가 사도가 됩니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첫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수레에다가 이사야서를 한 수레 싣고,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니까 길을 가는데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있는 거 알고 무슨 내용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알려가지고 그 뜻을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이디오피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간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그 지금도 전해되고 있고,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훌륭한 신앙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비록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교회를 발을 디뎠다는데 나중 보니까 누님이 먼저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믿음 생활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머니가 그 다음에 작은 누님이 가고 또 막내가 교회를 가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지금 복음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집도 또 다른 가족들도 다 복음화되고 외갓집도 그래서 외사촌 동생이지만 하나는 사모님이 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인도 선교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지금 평택에서 아마 개척하고 좀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을 조그만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워놔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우리 집 신앙 내력을 얘기하려면 항상 그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여 내가 처음 믿었다면 여러분은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한 인물을 들어쓰실 때 간혹 억지로 사명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에게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했지만 요셉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에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밝은 미래만 있었어요. 꿈을 꾸는데도 지가 왕이 되는 꿈을 꿨거든요. 형제들이 다 나한테 인사하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나한테 저런다고 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주 광명의 밝은 빛만 가득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형제들을 찾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갇히게 되고 또 팔리게 되고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죄수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둠 속으로 나락으로 툭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한 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는데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다 모아뒀다가 7년 흉년 때 조금씩 풀어서 전세 그 동네에 있는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다 구제하고 죽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옵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도 와서 어떻게 돼요? 그에게 절하고 양식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됐어요. 왕 빼놓고. 그렇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질병이 오고 갑자기 어떤 환란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갈 때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조그만 아이였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서 그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솔로몬은요, 다 그렇고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잘 지고 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이루어지면 막 자랑하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듯 억지로 진 십자가는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큰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론 아버지의 후광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어떤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보면 수많은 역경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연배가 많이 든 사람들도 아직까지 살고 있다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주가 내 아버지였다면 내가 그것을 물려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굴러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이루는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나 큰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큰 시험을 또 겪게 되는지 몰라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막 부자들은 그냥 돈 많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막 편하게만 하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인생을 짜임새게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이제는 자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태신자 운동은 전도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일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담임 목사가 하자고 막 떠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또 맛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 혜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이 명예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구마 전도관 같은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냥 육군 사고 나왔고 군인이었다가 그냥 교회 집사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라는 말 듣고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구구마 전도왕 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도 가서 설교하자는
순복음교회 가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 사람이 집사인데도 설교하고, 사랑의 교회도 가고, 우리나라에는 큰 교회는 다 섬려가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간증을 하고.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내 십자가 잘 지고, 그리고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단한 일입니다. 왜 없는 어려움을 만들어 가지고 왜 고생하냐고. 왜 그 큰 고생 만들어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직을 맡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이 그렇게 해야 되고, 책임지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꿔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오늘 주님을 기도할 때 내가 꺼렸던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꺼렸던 것은 어떤 건가? 내가 꺼리고 싫어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이런 태신자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얼만큼 내가 저항을 갖고 있는가, 마음에. 그게 또 없다면 난 또 얼마나 더 깊은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억지로라도 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역할이 더 커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